야, 사각지대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각은 뭐냐 하면 죽을 사자에 각도가 죽었다는 거. 그 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 그 각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예전에 제가 한참인데요. 사랑니가 나, 사랑니. 그러니까 사랑니가 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처음에 몰랐는데 그게 은근히 조금씩 올라와요. 사랑니가. 그리고 가끔씩 아프다가 또 안 아파요. 괜찮겠지? 또 어떤 때 올라올 때 또 막 아프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막 밥 먹고 난 뭐가 끼고, 안 되겠다. 사랑니를 뽑아야 되겠다. 사랑니는 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랑니를 뽑으려고 어딜 갔을까요? 치과를 갔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치과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실로 해가지고 팍 잡아 뺐는데, 이 어금니 사랑니는 저 깊숙이 있어가지고 치과를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치과 의사가 그냥 빼면 되는데 스케일링을 하고 먼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야 된대요. 사랑니 빼라고 왔는데. 그래서 하시라고. 스케일링을 막 했어요. 막. 그 당시만 해도 스케일링이 돈 5만 원인가 막 줘야 됐어요. 지금은 싸지만. 그래 막 그러고 나서 이렇게 컵을 주면서 한번 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탁 뱉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좁쌀만한 크기의 치석이 시꺼먼 게 우르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평소에 칫솔질을 좀 성실히 하는 편이라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칫솔질을 아주 성실하게 하고 하루에 그래도 하는데 왜 이 치석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 칫솔질을 충분히 해도 칫솔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 내가 아무리 닦아도 칫솔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 그런 곳에 바로 치석이 쌓이게 되고요. 그 치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잇몸 속에 치석이 파고들어서 잇몸에 질환이 생겨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했어요. 사각지대가 있구나. 제가 93년도인가요?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면허를 그 당시 그냥 막 30분 정도 면허 학원 옆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따는 거예요. 학원 등록 안 하고. 그러니까 일단 따고 나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잘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운전하신 분이에요. 일종 면허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 전도사가 이걸 땄다니까 운전면허를 땄다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전사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연수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가 마침 이 송도가 이제 땅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처음으로 시작할 때예요. 그때가 초창기. 그러니까 넓은 땅이 많은 거예요. 차는 안 당기는데 송도로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차 그때는 이제 수동이니까 전사님 저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거는요 별 신경 쓰셔도 돼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언덕. 그때는 수동기어였으니까 언덕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주차 두 가지만 잘하면 운전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서 그분이 탁 하면서 거울이 있죠. 양쪽 거울을 딱 보면서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전사님 거기 서 있어 봐요. 제가 전사님을 볼 수 없습니다. 바꿔서 했어요. 그 집사님이 서 있고 내가 여기 차 안에 있고 딱 보니까 안 보여요. 바로 옆에 있는데.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그거 아시죠? 바로 옆에 있는데 보이지 않아. 그걸 뭐라 그래요? 사각지대라고 그래요. 각도가 죽어가지고 거기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보이질 않아 우리가.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이 볼록 거울을 하나 사서 거기다 딱 달아줬더니 이렇게 볼록하니까 전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새로 나오는 차들은 AI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백미러에 보면은 이렇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옆에 사각지대가 딱 보면 불빛이 착 삐삐삐 이렇게 나와요. 좋은 시대예요. 사각지대가 이제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영적 생활을 영위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사각지대가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추렸는데요. 첫 번째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현재도 교회를 다녀요. 떠나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배꼽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교회구나. 여기가 지구촌 성결교회네. 목사님이 키가 크네.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러나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없어요. 구원의 사건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영적인 참 지도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어요. 완전히 베이비로 계속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체킹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고 계속 말씀과 주의 교양으로 훈련시키면서 그 아이들을 영적 사각지대에서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인 의식에 꽉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평생 지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회개가 없는 사람들.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담담한 사람들. 사죄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넌 크리스천 중에서 비기독교들 중에서 일본 사람들처럼 법 잘 지키고 아주 의롭게 사는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각지대일 수 있어요. 왜? 자기는 죄진 게 없거든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일 성탄절인데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에 대한 어떤 확신과 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각지대이다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는 구두에 박힌 사람.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워카를 신어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도 굳은 살이 있어요. 발바닥에. 근데 저도 그 군대에 있을 때부터 굳은 살이 배겨. 굳은 살이 배기면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지만 그게 점점 이렇게 막 이렇게 닿으면 점점 커져요. 아파요. 뭐 이렇게 뭐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잘라내야 돼. 칼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전용으로 쓰는 구두칼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어받아서 저도 깎기 시작했어요. 쫙. 어떤 때는 너무 깎아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굳은 살이 문제구나.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신발부터 시작해서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에서도 이 푸신푸신한 걸 시작했고 신발도 딱딱한 구두 말고 이렇게 운동화처럼 부드러운 걸 이렇게 신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 몇십 년 있었던 굳은 살이 하나도 없어져요. 말랑말랑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굳은 살은 내 발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발이 딱딱한 것에 계속 접촉을 하니까 굳은 살이 생기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찬양을 해도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전혀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고 거듭남의 경험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굳은 살이 배겼어요. 그래서 그냥 딱딱해.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해도 어떤 감동에 대한 굳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은 뭐냐면 교회에서 뭘 하라, 성경 읽어라, 뭐 전도하라, 뭐 이렇게 하면요. 성경 나 다 읽어봤어. 성경 공부 그거 제자훈련 1, 2, 3 거 다 해봤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굳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누군가. 직업적으로 목사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간대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어떻게 신학대학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 되고 있다 보니까 목사 되고
어느 교회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게 되고 영혼 구원과 양육보다는 밖으로 나타나는 명예에 더욱 힘쓰는 목회자들. 하나님이 양을 목양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 양을 먹이고 자라나고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고요. 늑대가 와요. 양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목자. 양을 두고 먼저 피하는 목자. 성경은 이런 목자를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그 마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목회를. 그런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사각지대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 영적 사각지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만약에 내가 깨달았다. 내가 모태신앙인데도 내가 내 자기의가 너무 크고 또 내가 굳은 살이 너무 박혀있고 마음에 그리고 영적인 어떤 리더에 관한 그 생각이 완전히 비즈니스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 사각지대를 제해야 됩니다. 모태신앙이면 모태신앙의 축복과 장점을 살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과 함께 매일 모태신앙을 경험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굳은 살이 이제 다 제거되니까 여러분 거기에 조금만 어떤 뭐가 감각이 있어도 딱 느낌이 와요. 영적 굳은 살이 제거되어서 기도해도 눈물이 나오고 찬송 한 줄 불러도 감격이에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처럼 내 존재 이유가 복음 증거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 말한 하나님의 리더십들처럼 영혼의 눈물과 감격과 열정에 식지 않는 목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사각지대에 빠져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영적 사각지대를 제거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건강이 있다. 제가 치과에서 상이 빼다가 사각지대를 느끼면서 칼럼을 쓴 거였어요.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케일링을 통해서 영적 사각지대, 이 이빨의 사각지대 치색을 없애듯이 볼록 렌즈를 달아 운전의 사각지대를 없애듯이 주기적인 영적 스케일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볼록 렌즈를 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외부의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가요?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도 모를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그 병의 원인이 와도 내 안에서 그것을 밀어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병의 원인이 여기서 발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부흥이고 그 공동체의 부흥이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우리에게 탁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타락한 것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타락하고 나서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최 목사님.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남자를 저주하고 여자를 저주하고 뱀을 저주하고 나서 하나님의 최초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최초의 복음은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사단과 사단의 씨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리고 이 최초의 복음에 선포된 3장 15절에 선포된 그 놀라운 복음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어요. 언제? 내일 성탄절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청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이 신분을 변화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바지라고 그분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지난 주일날 자녀된 특권, 선포의 능력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자녀에게 위임된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두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 우리가 보통 이야기는 바벨론 문화라고 그래요. 가인이 있으면 아벨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천국 백성이 있고 지옥 백성이 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라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원래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에서 우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창조하셔서 그 타임라인 처음에 시작한 1교시를 시작한 하나님은 이제 지금까지 쭉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중에는 마지막 교시 말세 지말의 시간을 표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그냥 그런 마지막 날이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 마지막 시간표를 주셨다니. 그 마지막 시간표에 보면 사단과 그의 따르는 쪼무라기들이 하나님과 그의 후손들에게 막 대항하죠. 그리고 그 흐름은 사단이 지옥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져요. 그 불못에 던져질 때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선포하지 아니하고 왜 가르치지 아니하고 왜 묻혀진 책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 안에 사단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단의 나중에 최후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좋아할까요? 자기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 책인데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치부가 다 드러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단이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면 시작. 또 그를 기록한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 사단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뭐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이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를 그대로 모방해요. 마귀의 전공은 모방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용으로 표현되는 마귀,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잘 보살펴주는 성령님처럼 예수님을 보살펴주는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세 존재가 나중에 대환란에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부인 교회가 있죠. 그런데 사단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회당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예수 이 땅에 33년 사시고 공생애를 얼마만큼 하셨어요? 공생애? 시작! 3년 반.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7년 환란 중에 3년 반 대환란을 완전히 잡고 이 세상을 흔들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죠. 최초의 살인자가 탄생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를 기록하냐면 요한 1서에 보면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속하였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창세기 3장의 타락을 한 이후부터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그 세력이 악한 자에 속하였다라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붙습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 대립하는 두 씨, 가인과 아벨, 아벨이 죽고 셋이 나오죠. 그 두 흐름을 계속 기록한 거예요. 그 두 씨의 흐름을. 바벨론 니므롯 나오고 바벨론 세계가 계속 나오고 바벨탑을 쌓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그 씨가 쫙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을 이기신 승리의 기록이 신약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 20절부터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이 남자 아담이 아내 이 여인에게 이름을 줘요. 이름. 그 전까지는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데 요때 3장 20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네, 이 하와라는 뜻이 원래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 생명. 그래서 생명을 가진 여자, 생명주의 여자라는 뜻으로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은 930년 후에 육적으로 죽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요? 영원히 사는 존재.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처음에 거룩하게 지음받았고요. 두 번째는 불멸한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죄의 문제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게 원래 사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그 하늘에 속한 본성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여러분 애를 탁 놔보세요. 제가 아들 둘을 키우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내가 이 두 아들에게 야 너희들 싸워 막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야 너 그거 내 거야! 이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하냐. 언제 자기가 이제 자기 생각이 이렇게 들은 나이가 되니부터 뭐요? 내 거야! 이것부터 시작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본성 거룩을 상실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본성, 땅에 속한 본성에서 지정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을 가지고 지적인 공부를 하고 육을 가지고 운동을 해서 몸을 구성하고 있고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 영이 고장나고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에 대해서 모른다. 죄 때문에 이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육적으로도 죽었고 930년 후에 영적으로도 죽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아까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여인에게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다. 그 성탄절 내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에 영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본성의 모든 것들이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디바인 네이처가 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할 때 자기들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벗은 곳을 가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지나면 나무 이파리 어떻게 돼요? 말라 부스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22절 네, 제가 21절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동물의 가죽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껍데기를 가지고 껍질을 가지고 가죽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 죄인 때문에 없는 동물이 희생되었어야만 했다. 그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했다. 나뭇잎으로 죄와 수치를 가리려 했던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런 인간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끝. 행위가 여러분 행위의 구원에 관한 말도 많이 해요. 무슨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거는 다른 종교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삼보일배 얘기했죠. 티베트 불교들은요. 자기가 사는 동안 남자는 평생 성지를 순례해야 됩니다. 근데 순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한번 절하고 일어나서 하나 둘 셋 여기 피가 터지고 전부 다 그거를 몇 킬로 수십 킬로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물을 넘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곧바로 가는 거예요. 있으면 그 위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집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례자가. 자, 그건 뭐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행위구원. 여러분 왜 캐톨릭이나 불교가 후원을 많이 하고 막 돈을 막 몇천만 원씩 막 후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 불교는 그렇게 이 생을 살 때 그렇게 업을 잘 쌓아야 다음에 내가 돼지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멋진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업을 쌓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뭐죠?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 지금 연옥에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 행위로 인하여 천국에 가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독교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나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상 끝? 그럼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를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 그 냄새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사랑하고 구제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그런 일을 그게 나타나는 게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거를 나타내려고 내가 행위로 첫 번째로 잡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저절로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성경에서의 옷은요, 구원의 상징으로 나와요. 우리 이사야 61장 10절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목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옷은 구원의 상징으로.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 자기 재산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에 보면 첫 번째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탕자의 아버지는 깨끗한 옷으로 입혀줬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 너는 이 집에서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구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범한 아담과 하와, 그래서 벌거벗음을 인지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짐승의 가죽을 통하여서 가리려 하셨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 육체의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수치를 막 가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옷을 입혀주셨을 때만 우리는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22절 보면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하신다.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들을 지키게 하십니다. 범죄한 인간 이 두 부부를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왜? 지금 죄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는 이 죄인 상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토록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쫓아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하셨다? 나타내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원토록 죽지 않을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냥 죄인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 노예를 팔아먹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면 그 사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 주님의 그 큰 은혜,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썼어요. 그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됐어요. 존 뉴턴 목사님.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그 은혜 가운데 푹 빠져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다 조성해 놓으신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도 유혹에 빠졌을 수 있어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하나님 교회의 큰 일꾼이고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사단의 타겟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왜곡하는 건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사단의 작전에 빠지면 안 돼요. 세 번째, 복음과 구원과 거룩함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좀 작게 쳐주세요.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건 청학큰생교회 이상원 목사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다니엘 기도했대요. 그래서 퇴원하시고 지금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 폐에 구멍이 빵꾸가 났어요. 열 때문에. 그래서 계단도 못 올라간대요. 밖에 걷지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후유증이 없도록, 그렇지만 조금씩 많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사공린 저 어린 아기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 퇴원해가지고 여기에 그 호수 끼고 여기서 호흡하면서 하는데 이 폐가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사공린 이름으로 감사원금 10만 원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중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보자 이렇게 금요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자로 세움받은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걸 꼭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통성으로 우리 제목 3가지, 이상원 목사, 사공린, 우리 애기까지 4가지를 놓고 주님 이름 한 번으로 통성하겠습니다. 주여